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중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는 말씀대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하늘문을 바라보며 이 땅의 현실을 하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세가 되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 모든 혼란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영원히 이기는 자로 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를 진리의 표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있으면 말씀 앞에 속히 회개하고 바로 서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을 공부할 차례인데,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인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 이것을 시작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봉해 놓은 책을 연다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을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생물, 계시에 수동드는 그런 천사들이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했다는 것은 요한이 들을 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 같이 큰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때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입니다. 육적으로는 이제 희망도 없고 살 길도 없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시면 가는 거지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을 때 말씀은 우레소리같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깃전을 때릴 때가 있고 마음에 화끈하고 뜨겁고 심장이 뛰고 큰 음성으로 나를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은혜 받는 때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는 전에 들을 때는 큰 우레소리같이 들리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충격, 감동, 느낌, 깨달음, 뜨거움 이런 것으로 다가와서 이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때가 그 심령이 깨어있을 때고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다. 아마 과거에 여러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나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그런 때 나에게 우레소리로 들려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도 늘 읽던 성경인데 어느 성경 구절에 가서 꽂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 그것을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우레소리입니다. 우레소리. 요한은 우레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고 또 심령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말해도 그것이 크게 자기에게는 충격적으로 와서 닿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충격으로 받고 감동으로 받고 큰 느낌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뜨거움으로 받고 늘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면 좋겠고 늘 그러면 좋겠고 교회 떠나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시간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신말, 이 말은 전쟁을 가르치는 것이고 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흰색일 거예요. 복음,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나아가신다는 것은 영적 전쟁.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11절에 11절 1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거기는 이제 말탄 자, 백마 탄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충실과 진실, 예수님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신다.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을 말탄 자로, 원수를 지옥에 보내고 구원자를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심판의 모습도 말탄 자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백마를 타셨으니 오늘도 백마 탄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손에 활을 가졌는데 활은 무기입니다.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인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는 말씀은 검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의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싸우시는데 말씀으로 원수를 멸한다. 그 활은 공격무기 칼날과 같은 활촉에는 거기 날카로운 예리한 활촉이 있는데 그것이 원수를 소멸하는 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획된 그 문서대로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모든 사단을 소멸하고 이기신다. 그래서 그 2절 하반절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더라. 면류관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받는 영광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면류관을 받잖아요. 운동 경기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면류관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은 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기 때문에 면류관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뭘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셨죠. 세상의 모든 권세, 정사, 인간의 모든 세력, 또 죄를 다 이기셨어요. 또 시험도 이겼습니다. 시험도 엄청난 시험을 받았지만 다 이겼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도 3가지 시험을 깔끔하게 이기셨습니다. 그 외에도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다 이겼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시험을 했어요.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시험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인정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큰 시험의 고비였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는 겁에 질려 있는 것이 사망입니다.
육체의 사망도 무섭고 육체가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의 지옥은 더 무섭고 모든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질 수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하느냐? 사단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음부의 권세 이기고 사망 이기고 다 이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들이 항상 세상에 넘어지고 사단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사망에 굴복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모든 것을 대신해서 이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분이 멸류관을 먼저 받아놓고 나아가서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마음으로라도 사단과 타협해 본 일도 없고 쏘가본 일도 없고 넘어진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쏟고 귀신 종로로 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져서 구제불능한 인간을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겨줄 사람이 있어야만 인간이 구원이 되는데 천하 인간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천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1위가 되어서 신과 인간의 혼합체로 세상에 오셔서 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돌로 떡 만들어 먹고 배고프게 뭐 그렇게 40일이나 금식하고 그래. 이것은 사단이 아주 예수님을 팍 위하는 말입니다. 너 배고프니까 너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거 왜 떡 만들어 먹지 그렇게 고생을 해? 이 시험에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동정심, 자기를 위하는 말로 알고 그거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딱 분별을 했어요. 이놈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떡 만들 수 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지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떡을 만들어 먹으면 나는 네 종이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강력한 원자 폭탄 같은 파워로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춤하는 겁니다. 아이쿠, 예수는 무섭구나. 예수, 내가 말씀으로 나를 대적한다? 그 칼날을 갖다 대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화살로 맞았어요. 그게 화살이에요, 화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그래? 너 그럼 네가 말씀대로 하면 나도 말씀 가지고 너를 시험할 거다.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너 발 뒤꿈치가 상하지 않을 거야. 말씀 가지고 또 시험합니다. 그 시험도 깨끗이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또 이겼습니다. 또 한 번만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 다 줄게.
거짓말 시험입니다. 수지 맞는 일이 생겼어요. 한 번 꾹복하면 다 가죠. 그 사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천하를 다 준다면 절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100원짜리 앞에도 절하잖아요. 1000원짜리 앞에도 절하고 10,000원짜리 앞에 절하고 10만 원 앞에 절하고 10만 원 앞에 절하는 사람은 100만 원 앞에 절하고 100만 원 앞에 절하는 사람은 1000만 원 앞에 절하고 1000만 원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1억에 절하고 1억에 안 하면 10억에 절하고 100억에 절하고 100억 준다면 절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험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은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님 좀 너무 무력하네. 빌라도 앞에도 꼼짝 못하고 저렇게 보석줄에 묶여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 역시 예수도 인간이구나. 할 수 없는 거기 인간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예수님은 지는 거예요. 만약에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가지고 말이지 군대들이 자기를 보석줄로 묶을 때 갖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다 소멸해버리고 빌라도를 막 책망해서 막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십자가는 안 질 수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고개만 끄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래 질 때까지는 참 무력한 자입니다. 잠잠히 그지 꽁꽁 묶여가지고 파출소로 끌려가면 파출소로 가고 경찰서로 끌려가면 경찰서로 가고 검찰청으로 끌려가면 검찰청으로 가고 재판장 앞에 가면 또 재판장 앞으로 가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면 거기로 또 할 수 없이 그냥 힘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갖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났다 이제. 예수 좀 골치 아픈 사람이 이제 제거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보면은 10절 읽어봐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는 성공했다. 그 골치 아픈 예수 죽여버렸어. 우리 축배를 들자. 선물 받아라. 그리고 꽃다발을 보내고 선물을 주고 술을 마시고 축배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데 11절 읽어봐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이거 3일 반 후에 벌떡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가. 그러니까 그들이 놀랐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총을 쏴도 죽일 수 없는 사람, 활을 쏴도 죽일 수 없는 존비. 예수님이 존비는 아니지만 존비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도 안 죽어. 그러니 그들이 벌벌 떨고 예수 죽였다고 크게 성공했다고 이제는 안심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부활하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꼭 일이 안 됐다고 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이김은 나의 이김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지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로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기심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다 같이 나를 위하여. 집에서도 다 따라 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이기셨다. 이것이 나팔 소리같이 큰 우레소리 같이 내게 들려올 때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 큰 소리로 귓전을 때리는 소리로 들려온다면 자기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인간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렇게 좋게 변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데요. 좋은 말을 주면 할 것 같지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좋은 말을 주지. 좋은 말을 줬지. 율법 십계명을 줬는데 어디 인간이 지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좋은 도를 달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공자에게도 좋은 말씀 달라고 그러고 석가에게도 좋은 말씀 달라고 그러고 소크라테스에게도 좋은 말씀 달라고 그러고 모든 철학자, 성인, 군자에게 좋은 말을 듣고 도덕가에게 좋은 말을 달라고 하고 그러고 하면 되고 그거 하지.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거는 뭐 이치에 맞지 않는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도덕으로 윤리로 행하는데 뭐 행합니까? 가다가 다 넘어지고 하는 척하면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악한 오만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바로 복음은 예수님이 나 대신 오셔서 많은 시험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이 모든 정사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받아진 자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난 예수 믿고 참 복 받았어. 무슨 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기심을 내가 공짜로 받아가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이긴 자로 취급해 주신다.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긴 자로 취급하신다. 맞아요? 이것이 난 참 큰 은혜 받았어.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그까짓 거 뭐 그거 몇 분 가치나 있나? 백마를 타시니가 심판하신다고 19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날에 가서는 돈이 필요 있습니까? 권력이 필요 있습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무엇도 필요 없고 그 가지고 있던 권세와 물질과 건강과 세상 공정 모든 것이 나를 발로 탁 걷어차고 나는 너를 몰라 하고 물러서 버립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에 와서 죽고 이겼어. 너 나를 믿었지? 내가 이긴 거 내 거다. 이긴 자만 천국 가는데 내가 이겼으니 내 안에서 너도 이긴 자로 인정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야 예수 못 믿었던 것을 땅을 치고 통곡하고 가슴 치고 애통하고 뒹굴고 울고 원망하고
내 아내는 왜 교회만 다니고 나한테 전도 안 했지? 내 아들은 나랑 전도 안 했지? 내 남편은 왜 나한테 전도 안 했지? 내 친구 그놈의 자식이 왜 나한테 전도 안 했지? 미운 놈, 원망스러운 놈. 그래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것이 큰 복으로 아는 사람, 신자입니다. 난 예수 믿고 참 큰 복 받았어. 예수의 이김이 나의 이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똑같이 받아가졌지만 이것을 가슴 저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 당연한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무감각한 사람도 있고 아무 느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듣고 또 듣고 이 얘기를 또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오늘은 누가 좀 뜨겁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누가 좀 더 뜨겁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워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김을 나의 이김으로 받아가진 자는 이제는 나도 이미 천국 들어가는 면류관을 받았으니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기고 또 이기자. 사망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말고 악령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어떻게 보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그까짓 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사람들이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안 봐주지? 봐주면 또 뭐라겠어? 왜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무시하면 또 어때? 사람이 못났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지. 사람을 무시할 정도로 너는 못난 자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겨야지. 우리는 늘 패배해서 진자가 돼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슬픔과 눈물로 낙심과 절망으로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어요. 이긴 영광을 주는데 등신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적자를 보고 사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어려움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서 살면 됩니다. 저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고속 KTX 열차는 시속 300km로 막 달려가는데 기동차가 앞에 달려가면 거기에 붙어있는 객차는 다 따라갑니다. 다. 서울역에 출발할 때 기동차에서 끊어진 객차는 아무리 기동차가 달려도 1m도 못 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 예수님에게 붙어서 바짝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망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지옥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누가 멸시해도 두렵지 않고 누가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가난해도 문제가 아니고 부자도 문제가 아니고 수지가 맞아도 문제도 아니고 그까짓 거 뭐 거기에 기울이지도 않아. 뭐 부자가 돼서 막 천하 부자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뭐 기울어서 삽니까? 거기에 더 교만합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돈 많으면 거드름을 피우잖아요. 스웨덴은 사람들이 다 평등사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삼성처럼 이렇게 최고 갑부 집에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이 우리 집안은 존재는 하되 절대 드러내지 마라. 존재는 해야 되지만 부자인 채 드러내지 마라. 그게 가훈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그 최고의 부잣집 자손들이 특별히 좋은 차 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좋은 가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몰라. 저 사람이 부잣집 딸인지 아들인지. 어쩌다가 알면 아이 그 사람이 재벌집 아들이야? 아, 난 몰랐네. 아, 우리하고 똑같잖아. 우리 똑같은 우리 옷 입고 우리 입는 옷 입고 또 우리 사는 집에 살고 또 뭐 집에 가보면 다 똑같은 가구고 별거 아니네. 그 가은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 그래도 속에는 묵직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그렇게 드러내고 오만 그 뭐 천하를 다 줘도 그것 때문에 기울여질 필요도 없고 돈 많다고 또 어쩔 대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직분 있다고 또 거들은 피우고 뭐 어쩌고 뭐 하는 그거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고개가 숙여지고 있어도 없는 자같이 됐어도 안 된 자같이 커도 작은 자같이 가난해도 부자처럼 이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믿으니까 이게 등신같이 살아가는 거지. 얼마나 손해보고 삽니까? 이기신 예수님에게 내가 바싹 붙어서 내 정신이 주님에게 붙어 있다면 절대로 사단이 거기 틈을 벌리지 못해. 사단은 이간자인데 이간자. 그래서 그걸 객차가 기동차에게 딱 연결이 돼 있을 땐 꼼짝 못하는데 요게 틈이 조금 벌어지게 되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생각 속에서 예수를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도 이기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사망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또 사람들이 뭐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아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람 못난 사람이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괜히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기는 사람도 있고 뭐 질시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북북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실력자입니다. 실력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기는 자가 되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기는 자 되게 할게. 나에게 바싹 붙어라. 바싹 붙어라. 그 무디 선생이 그 전에 딸을 데리고 얼음판을 가는데 야, 너 말이다. 아빠 손 놓으면은 너는 미끄러져. 큰일 난다. 그래. 아빠 괜찮아. 손 놔. 나 혼자 갈 수 있어. 가다가 쫄딱 미끄러져 가지고 쫙 미끄러지니까 눈에서 눈물만 가고 눈물 안 나고 아빠 엉덩이 아파. 뭐 아파. 거 봐. 너 나 손 놓으면 너 미끄러진다고 했잖아. 이제 아빠 꼭 붙들어라. 알았어. 그러고 아빠를 콕 붙들고 가니까 절대 미끄러지면 또 아빠가 당겨줘. 절대 미끄러지면 아빠가 당겨줘. 제가 뭐 아빠는 얼음판을 갈 수 있어요? 바싹 붙어 있는다는 것은 생각 속에 떠나지 말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때문에 당신 그거 힘 있어 보이는데 무슨 힘이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야. 당신 그거 참 마음이 평안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지? 나 예수 믿기 때문이야. 당신들 기쁘게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있지? 나 예수 믿기 때문이지. 당신 뭐 행복해 보이는 돈 있어? 아니야.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 나나. 난 예수 믿기 때문이야. 이깁시다. 이기는 자 되자. 이제 그 복음의 역사로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꼭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네. 이제 둘째 인을 떼시는데 두 번째 역사를 열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4절에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예.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또 허용하시는 게 뭐냐면 요 붉은 말입니다. 악마의 역사입니다. 예, 공산주의가 이게 붉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 사람 죽이는 칼을 받아가지고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아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길을 못 가도록 요 사단의 역사가 계속 회방해서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면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그 화평을 깨버리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 지식을 알고 잘 대적해서 이기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붉은 용의 역사, 뱀의 역사, 악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주님이 인을 떼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허용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붉은 말의 역사를 허용하시느냐? 그것은 성도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잘 싸워 이기면 내가 받는 멸관 너희도 받을 것이고 내가 앉은 보좌에 너희도 앉을 것이니 너희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나에게 붙어서 내가 싸워 이기도록 해라. 그러면 이긴다. 이 세상은 모두 사단의 편에 있어서 서로 화목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예컨대는 폭력 집단은 폭력단에 들어가면 그들은 참 피를 뽑아서 섞어 마시면서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다. 우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서로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강도질할 때 촥 가서 강도질 해가지고 그놈 갖다가 서로 나눠 먹고 하하하하하 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리고 장가갈 때 도와주고 또 뭐 집 살 때 도와주고 뭐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하면서 막 그러면 서로 화평하고 삽니다. 그 화평은 귀신 집단, 마귀 집단의 화평과 똑같아요. 이제 한 사람이 거기서 그 집단에서 이탈을 하면 이거 우리가 폭력 집단 이게 잘못됐네. 난 여기서 나가야 돼. 나가면은 그날부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자라고 합니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과 조금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의 세계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삽니까? 세상에.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믿어버리면은 그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야. 너 왜 교회 나가냐? 우리는 다 불교인데. 대대 불교인데. 네가 그 교회 나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막 욕하고 교회 못 가게 옷을 뺏고 막 그냥 매를 매질을 하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예수 믿어도 핍박이 없어요. 이게 또 심각한 이게 성도 잠자는 이겁니다. 옛날에는 욕먹고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신자가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참 핍박을 좀 받아야 사는데 한 사람이 그 조직에서 이탈하면 원수가 되는
그때도 양보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처럼 이기는 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적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는 것은 내가 그걸 다 이겼으니까 너도 나에게 꼭 붙어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감으로 너도 그걸 좀 이겨봐. 그런 데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네 중심을 똑바로 지켜서 너도 내 힘을 의지하여 이기는 자가 돼서 내가 앉는 보좌에 함께 앉고 내가 쓴 면류관을 함께 앉고 이런 사람이 돼보자. 이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기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 나가서 주님에게 바싹 붙어서 한 주간도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질시하는 거나 멸시하는 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문제냐. 여러분의 걸어갈 길 북북 걸어가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각각 기도할 때 무엇이 나팔 소리같이 내게 들려왔습니까? 그걸 꼭 붙들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